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이 왕 위에 오른 지,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0년 만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총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20년, 그 중간이니까 다윗의 어떤 최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솔로몬이 성장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그 외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죠.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신 분 혹시? 없네요. 그렇죠? 왕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이 솔로몬은 잘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고, 그렇죠? 왕자로서 백성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도 괜찮은 가정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봤을 때는 사랑도 충분히 받고 지금 여러분 막 옷들도 물론 다 그래도 중학교 1학년들이 낫구나. 중학교 1학년들은 그래도 색깔이 예쁘죠. 봐봐요. 보라색, 노란색, 막 약간 베이지, 연핑크 베이지 그런 색깔 있고 주환이도 그래도 흰색 입었어요. 자 왼쪽에 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부터 보세요. 다 저런 색깔이에요. 다 흑색깔, 아니면은 진한, 뭐랄까, 뭐라 그러냐, 곤색, 이런 거, 남자들. 왜냐면 저거 많이 안 빨아도 되거든. 나도 알아요. 많이 안 빨아도 돼서 자꾸 저런 걸 입고, 그리고 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쵸? 좀 튀고 싶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래도 옷도 여러 벌 입고 또 신발도 잘 신고 다니고 그죠? 메이크업 옛날에 목사님은 나이키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거든.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나는 맨날 막 르카프 이런 거야. 나 르카프 싫은데 나이키 신고 싶은데 근데 사주질 않아서 신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신발장에는 나이키가 한 3켤레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만 봐도 내가 내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어려서부터 가난한 삶을 알지 못했고 또 당연히 사랑받고 당연히 존경받았던 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그 공감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일을 했어요. 그렇죠?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막 전역을 다니면서 양을 쳤어요. 이스라엘은요 산지 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치러 다니면서 한 곳에만 정착할 수 없어요.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이 가난한 백성의 삶이 어떤지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사울왕이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도망자의 삶을 겪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미 굉장히 거대 같은 삶을 살아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왕이 되어서도 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 개고생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전쟁 중에 그가 고향 땅에서 그 베들레헴 샘물을 마시고자 했을 때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떠왔어요. 근데 그 생명을 걸고 물이 필요하니까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어. 왕을 위해서. 근데 다윗 왕이 그 물을 차마 마시지를 못해요. 왜요? 이 물 한 잔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병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위험한 곳을 갔다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물을 차마 선뜻 입에 대지를 못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인정받는 성군, 착한 왕, 그렇죠? 성군이라고 인정받는 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가 가난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근데 다윗과는 달랐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솔로몬은 뭐 지혜로운 왕이면 틀림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이었고 뭐 우리나라 뭐 광개토대왕 이런 것처럼 그렇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외교력 또한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사람이었죠. 근데 한 가지 이 솔로몬 왕은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솔로몬 오늘 말씀 제목이요. 솔로몬의 먹방에 대하여 프로 먹방 솔로몬.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에 먹어치운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루에 먹어치운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르, 이게 6,540리터. 알 것 같아요? 6톤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마리 뭐 18리터니까 대략 363마리쯤 된대요. 굵은 밀가루는 60고루, 13,080리터. 그 두 배죠. 두 배. 그냥 고운 밀가루만 먹은 것도 아니야. 굵은 밀가루도 같이 먹었어요. 공장에서 밀가루를 대량 생산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도 그 양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엄청난 공장, 큰 공장을 돌려야 그 하루에 먹을 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3,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지금 뭐 공장에서 기계로 돌리지만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다 수작업이죠. 그렇죠? 밀가루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방법도 원시적인 방법이었고 땅에 밀을 이렇게 쫙 놓고 소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까지는 거지. 그럼 나다리 그걸 걷어가지고 커다란 맷돌에 넣어놓고 막 돌려서 밀가루를 얻었어요. 일반적으로 맷돌을 소가 돌리긴 했지만 밀가루를 얻는다는 일은요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되게 굵은 밀가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밀가루가 나오는데 가는 밀가루는 그만큼 양이 줄어들어요. 얻기가 어려웠어요. 일반 백성들은 뭘 먹었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곡식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냥 곡식을 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찍고 뭐 갈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먹었어요. 통곡물. 지금은 여러분 우리 통곡물 먹는 거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막 그래놀라 이런 거 알지? 그래놀라. 그래놀라는 나는 곡식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놀라는 그 통밀, 뭐 통비리 이런 것들을 그 꿀을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놓은 거래. 그게 그래놀라래. 아무튼 통밀, 뭐 통곡식, 통비리, 뭐 오트밀 이런 거 굉장히 지금은 건강식이라서 사람들이 찾아서 먹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것만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를 먹었기 때문에 또 쌀밥을 먹었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나 너네랑 별 차이 안 나? 자, 근데 그 위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어떤 밥을 먹었는지 알아요? 쌀밥 말고 보리밥, 뭐 그다음에 뭐 귀리,
뭐 이런 곡식들을 섞어 먹거나 아니면은 그것만 먹었어요. 보리밥만. 그러니까 까끌까끌하죠, 보리밥이. 지금 먹으면은요, 굉장히 식감도 좋고, 막 밥 비벼 먹고는 맛있는데요. 지금 별식이라서 그래요. 그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매일 먹으니까 하얀색 쌀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하얀 쌀밥 먹는 게 정말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누구 생일날이나 먹을 수 있는, 아빠, 엄마, 뭐 아빠 생일날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어때요? 뭐 편의점 가서 햇밥만 사도 하얀 쌀밥이잖아요. 그렇죠? 하얀 쌀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튼 베들레헴의 당시 부자였다고 하는 보아스,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룻과 보아스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리 추수할 때 볶은 곡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대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솔로몬은요, 이 밀가루를 이렇게 많이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살찐 소 10마리, 특별히 육질을 부드럽게 하려고 키운 어떤 식용소. 뭐 지금은 식용소를 많이 키우지만 당시에는 이 왕을 위해서 따로 소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초장에 있는 소 20마리랑 양 100마리, 게다가 미식가만 먹는다는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먹었대요. 이게 솔로몬의 하루치 식량이었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솔로몬이 진짜 엄청난 거대한 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 그냥 정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자, 그 부인들이 데리고 있는 신녀, 내시, 군사 있겠죠? 자녀들이 있겠죠? 백성은 굵은 가루도 얻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볶아서 그 곡식을 볶아서 먹었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 볶은 곡식은 딱딱하니까 입에 대지도 않았대요. 솔로몬 통치 시대를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영토는 계속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백성에게는 어때요? 그림의 떡이죠. 그 음식들이 그림의 떡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마국간에 4만 채나 지었대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4만 채니까. 그렇죠? 혹시 4천 채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4만 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11개 상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말이 끄는 병거가 1,400대, 또 마병이 12,000명. 각 지역마다 이 왕의 식량뿐만 아니라 말과 마국간 운영을 위해서 보리와 집단을 제공해야 했대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 왕이 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스라엘 지형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잡은 말이 다 필요 없어가지고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말을 병신을 만들죠. 그렇죠?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여기도 압살롬이 말을 탄 게 아니라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노새. 왕자인데도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다고. 그러니까 지형에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야. 노새가 훨씬 더 유용한 거죠. 이스라엘 지형에는요. 말은 그냥 대평원이 있는 어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데서나 말을 이용하면 되는데, 쓸모가 없던 이 말을 왜 솔로몬이 가득가득 기르고 있었을까요? 또 전쟁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마국간을 만들어 놓는 것은 과시용이에요. 전시용입니다. 전쟁용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마국간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밀로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요새를 건축했대요. 마국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왕궁과 성전과 각지의 요새를 세우는데 각각 20년씩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짓는 건 또 누가 해요? 왕이 해요, 직접? 아니면 뭐 외주 줘요? 다른 나라에 데리고 와서 해요? 아니죠.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부역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왕한테 바치의 식량을 위해서 농사 지어야 되고 각종 건축 공사에 막 불려 나가고 백성들이 살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태평성대라고 말은 하지만 차라리 전쟁이 나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윗 시대에 등용했던 집안 자손이 대를 이어서 솔로몬 치하에서도 계속 수고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임명했던 특별한 직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궁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과 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감독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의 어떤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뽑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마병들, 병거들을 관리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나중에요, 이 노동감독관 아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동감독관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여요.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이 강제노동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비춰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했나요? 아니면 다 했나요? 다 했어요.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요, 물론 지혜롭고 또 외교력도 뛰어나서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지만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 보면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날마다 이 왕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동하고 농사짓고 성짓느라고 벽돌 나르고 이랬어야 됐다고요. 이랬어야 됐어요. 역사는 여러분 승자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한 편만 보면은요. 그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네. 와, 전쟁 한 번도 없었네. 와, 잘 살았겠네. 좋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또 다른 이면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도시에 가봤어요? 뭐 외국에 있는 큰 도시에 가본 사람. 뉴욕. 뉴욕 가봤어요? 나 뉴욕 가봤어. 뉴욕에 가면 엄청 그치 타임스퀘어 광장하고 그 뭐야 그 공원하고 공원은 추워서 겨울이라 못 가는데 입구에만 가고 아무튼 빌딩도 엄청나죠. 사람들도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그 주위에 띠를 둘러서 할렘가가 있는 거 아세요? 할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그 주변에 모여있는 빈민들에게서부터 나와요.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파빌리온이라는 엄청 큰 쇼핑몰이 있어요. 엄청 커. 진짜 엄청 커. 요즘에 뭐 여의도에 뭐 현대? 더 현대? 뭐 이런 거 생겼다면서 뭐 그런 거 얼마나 큰지 가보진 않았지만 하남 스타필드 이런 데 제대로 가보진 않았지만 엄청 커요. 아무튼. 근데 그 주변에 뒷골목에 가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식당들이 있어요. 냄새나고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런 데서 밥 먹고 또 화려한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솔로몬 집안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또 백성을 사랑했던 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오늘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지혜롭지만 내 처세는 잘하고 내 재산은 많이 불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위해 사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지, 저 내 일도 아니야. 남의 일인데 뭐 관심 없어. 이러면서 뒷짐지고 아니면 팔짱 끼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뭐라고요? 전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나만 위하고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작게나마라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